벌써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가정에서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학교에 자주 불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청년 초기가 됐을 때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거액의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걸 갚아주고, 아들이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들을 향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 이놈 짐 싸갖고 당장 나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분노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엄마인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아들을 잠깐 말리고 남편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했는데 남편의 이제 모든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보다 낫잖아. 그 한마디 듣고 남편은 깨갱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결국 아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사역훈련 시간에 이렇게 간증 삼아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때 저는 엄마의 위력, 아내의 위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마를 일컬어 성경은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란 심판주와 죄인 사이에 서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제사장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고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중보의 역할도 귀중합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도시를 구하는 일이라면 그 중보자의 역할은 더욱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도시를 넘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그네 3명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은 2명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식사 대접을 마치고 그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설 때 2명의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갔고, 하나님은 갑자기 가시던 길을 뒤돌아서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이 너무 악하여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은밀한 비밀스러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과 롯이라는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 중보 기도를 하여서 한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소돔 못지않게 타락하였고 그 이상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그 이하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중보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교인된 우리 모두는 중보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열대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할례를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받는 이런 외과 수술은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 같은 아픔이 있고 실제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수술을 마친 후에 아브라함의 몸의 일부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 내면에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오죠. 나그네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종이 되어 노예처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나그네를 섬기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장의 뒷부분에 오늘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망해가는 소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타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넘어 바로 이웃 나라를 건져달라는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세례는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부활할 줄을 믿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섬기는 삶도 가능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에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심판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오픈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어떤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함께 식탁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에게도 다 말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내밀한 문제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고 계시고 이것을 인식한 아브라함은 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지금 사라졌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친구로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에 에베소서 3장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이 하나 나오고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중보적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며 이 사실을 확신하도록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이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런 주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많은 교회가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기독교 역사 기록물을 보면 두 가지 매우 의미 있는 기도회가 부산에서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기도회는 이 81일 만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남한 땅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낙동강 마지막 전선 이남만 남한 땅이 남게 되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약 300명의 교역자들이 부산의 대신동의 한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우기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한 보름 가까이 계속해서 날씨가 매우 맑았고, 그래서 미국의 폭격기였던 B-29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이렇게 타격할 수 있게 되어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달 후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250명의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경남도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과 또 피난을 온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상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마룻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가 끝날 즈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극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기적같이 남한의 땅,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은 오늘과 같이 자유민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중보적 제사장의 직분을 각성하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은 의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50명의 의인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부당합니다라는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분기탱천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주님께 묻습니다. 50명 중에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그의 기도가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마지막 10명으로 6차례 그의 기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러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적 없고 아브라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요구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실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실까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 한 명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좀 말려서 이 심판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올해는 좀 사정이 어려우니 내년에 다시 보자. 그때 아들이 거래를 틉니다. 아빠,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 하면 자전거 사줄 거야? 그 아들이 지금 50등 하고 있거든요. 그럼 1등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사주지. 그래서 이제 방에 침 나갖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빠, 내가 만약에 3등을 해도 사줄 거야? 아니, 50등에서 3등이 어딥니까? 당연히 사주지. 다시 신나서 들어갔는데 5분이 있어서 또 뛰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아빠, 어려운 게 내가 모르는 것만 시험에 나와서 내가 5등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줄 거야. 그리고 또 5분 후에 7등, 그리고 9등,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님, 이번만큼은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10등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줄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죽자사자 공부합니다. 시험 성적이 발표된 그날 아들이 기가 팍 꺾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12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가 충만한 그런 아버지께서, 그런 소수의 아버지께서는 약속은 약속이지, 내년에 보자.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들아, 가자. 카드를 긁어서라도, 아니 달러빚을 내서라도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도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자주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악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는 공의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나중에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여인의 문제는, 이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이 재판관이 공의를 행하게 되죠. 그 대목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의 중요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누구도 좌절하거나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누구도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보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되는데 이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죠. 의인 10명만 있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수의 의인이 있다면 많은 수의 악인을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누룩 효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수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듯이 적은 수의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적은 수의 의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 도시는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경우죠. 그런데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처럼 매우 적은 소수의 지식인이라도 그 지식인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온 나라의 지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건 누룩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국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이 변화될 수 있다고 이 누룩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왜 10명에서 머물렀는가? 왜 10명에서 그의 기도가 끝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 C.M. 마르트르니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 4명이죠. 그리고 그 두 딸의 배우자 사위 6명 그리고 그 두 사이의 부모 각각 2명, 그래서 총 10명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최소한 이 롯이 그와 같은 의인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의인의 공동체는 넉넉히 소돔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돔 땅의 죄악은 더욱 극심했고 롯도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롯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소돔 땅은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소돔을 향한 기도는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희망은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릴리 근처에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2명의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도를 일컬어 대제사장 기도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파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아버지,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오니 파송된 그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 다음날 실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배는 일시적 패배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 땅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 제국 전역이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의 나라, 의인의 공동체가 되고, 의인의 공동체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도 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교인들을 일컬어 거룩한 연병 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패를 일으키는 모든 죄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과 동행했기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은 무리가 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의의 공동체가 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여기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이와 같은 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도 좌절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늘의 거룩한 꿈이 실현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악인이 충만한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무시하다 못해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부인하고 남자와 여자든 시간이 되면 그들 스스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법제화하자.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벌금을 매기고 후에는 감옥에 보내자.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시행을 앞둔 이렇게 통과될 위기에 있는 이런 나라 속에서 이렇게 악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아직도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후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서 중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중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중국의 개방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통계에 잡힌 사람만 6천만 명이었습니다. 잡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 그 선교사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중국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한국의 한인교회 목회자 또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을 지금 중국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끝난 것인가? 여기서 종을 칠 것인가? 다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제임스 아웃랩 프레이저라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임페리얼 공대를 나온 수재인데, 이분이 22살 때 헌신해가지고 중국의 원남성이라는 히말라야 근처 가까운 지방에 여기 원숭이족이라고 불리어지는 리수족을 상대로 3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52세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선교사 초기 생활은 매우 열악했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금방 옛날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주 좌절하였고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수족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해라. 또한 본국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 따르면 남편은 종종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자주 패배를 당했고, 차라리 열매 없는 선교사역 하느니 저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기도를 했었는데, 본국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된 이후에 남편을 억누르고 있었던 부담감, 침울한 구름같이 자신을 덮고 있는 우울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수천 미터의 산을 뛰어 오르내리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리수 문자로 성경을 완역하게 되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1950년 공산화가 되는 시점에 리수족 사람들의 80%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리수족 120만 명의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중보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10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아침에 두 손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함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행해지는 도심기도회와 앞으로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그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방학이 아무도 영적으로 방학되는 사람 없도록 영적으로 더 충만한 여름이 되고 2학기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